동안 우리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터에 갔다 와가지고 이 여행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래도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바울이 이제 2차 선교행. 바울은 이제 총 성경에는 3번만 기록됐습니다. 1차, 2차, 3차. 4차는 사실은 이제 선교여행이라보다도 로마로 잡혀가는 과정. 거기서도 선교했기 때문에 선교여행. 5차는 이제 성경에 기록 안 된 이제 로마에서의 전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여행까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2차 선교여행은 이제 1차를 갔다가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저 화살표가 보면은 저기 직진 화살표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무슨 지역이라고요?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아가야 지역. 아가야. 따라볼까요? 아가야. 많이 들어봤을 거. 이거 오늘날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스. 오늘날의 이름은 그리스고 옛날에는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 행정 구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저 직선은 사실 직선이 아니죠. 곡선이에요. 막 왔다 갔다. 저 보세요. 빨간색이 원래니까 빨간색. 기도하고 출발했지만은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가려고 하니까 막으시고 또 안 되게 하시고 그러다가 환상을 보고 결심하고 막 직항로를 타나가지고 첫 성이 이제 빌립보성이고 그 밑에 그림이 이제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빌립보에서 이제 유럽에서의 첫 관문이 이제 빌립보입니다. 이제 유럽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북설 꾸며기에도 물론 이제 기관마다 이제 선교는 같지만 담임 목사가 중심으로 해서 첫 선교의 문을 여는 게 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저의 목회 여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기점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16명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가는 거예요. 전도로. 지금 바울은 지금 안디옥에서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안디옥이라는 저 하얀색에서 기도로 지금 확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의 선교가 1차를 마치고 이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온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자, 한번 눌러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그림을 읽으면서 이걸 꼭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는 어차피 본향에서 지금 나그네잖아요. 우린 다 선교지예요. 다 여기도 선교지고 태국도 선교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게 성경 이야기를 나와 상관없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인생의 길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결실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마치고 암비볼리를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지나갑니다. 여기 보면은 아니 어디든지 가가지고 말이지 열심히 해야지 꼭 왜 여기는 지나가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은 모든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고 모든 남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면 항상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이에요.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왜 지나갔냐 말이에요. 왜 이 도시는 무시하는 것입니까? 여기가 소도시예요. 작은 도시에서 왜 그랬느냐? 여기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바울은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인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무엇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게 복었습니다. 뭐든지 우리의 인생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가까워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교회 가까워 있는 것이. 멀리 있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지리적으로는 멀어도 심리적으로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아까 그 지역의 어떤 행정구역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시청이 있는 곳이에요. 수도. 중심지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그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역이 발달돼서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자가 많을까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자가 많아요? 다 부자요. 하나님 믿으면 다 부자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교회는요, 사실 가난한 자들만 있어야 될 것도 아니고 부자들만 좋아할 것도 아니고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자꾸 막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그 잣대로 신앙을 판단하지도 말고, 아니, 국회의원도 와야 되고 여기 무슨 밑에 이제 또 말단 직원들도 오셔야 되고,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가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주 이제 돈 많은 분들도 많아요. 바울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바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에 있는 곳을 찾다 보니 회당에 또 구성원들이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이방인들이지만은 구약에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들어간 거죠. 자, 2절을 같이 봅시다. 바울이 시작. 자, 일단은 3번의 안식일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은 이때는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 그러므로 이 유대인의 어떤 예배 방식을 따랐어요. 그냥 여기서는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고, 3절을 가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할렐루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빌립보를 갔든 데살로니가를 갔든 그 소아시아 지역에 무슨 버가, 비시디아 이런 데를 갔든 간에 바울이 했던 일은 딱 2가지예요. 예배하고 전도했습니다.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그 예배와 전도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 구원은 목사님, 전도사님만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해야 될 책이 있는 거예요. 혼자 안 하니까 같이 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너무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블레싱데이 하는데 사실 담임 목사야 여기 하루 종일 있는 분이지만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견도를 하고 또 관계되신 분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비록 그렇게 직접 데리고 오진 못했지만 데리시고 온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봉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 되어서 하는 모습이 너무 기뻤어요. 예배와 전도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교육만 한 8명, 9명 받고 이번 주에도 등록하신다고 하고, 이분들이 자라기까지 또 누군가 또 수고를 해야 돼요. 교회는 영혼이 살아나고 자라나는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으로 시작됐다? 바울의 전도로부터 시작됐다. 자, 어떤 사람들이 구원됐는지 볼까요? 4절. 자, 4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레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음을 받고 바알과 신라를 따르나.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이 일부가 아닙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들이면 이 데살로니가 부촌에 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귀부인이 적지 않아요. 고위층의 사람들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저런 사람들이 어쩌면 복음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의사, 변호사, 판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요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분들이 가장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울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든 밖에서든 또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실 바울의 모든 교회를 보면 이렇게 건강하고 부자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부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다. 아직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을 한번 보시고, 바울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바울이 부자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바울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금 너무 기뻐요. 빌립보에서는 딱 2명 전도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루디아 그리고 또 간수, 그리고 한 사람 더하다 보면은 뭐 그 사람 구원한 건 아니지만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을 그냥 귀신을 쫓아내줬으니까. 바울은 거기서도요, 감옥에 가서도 기뻐해가지고 찬송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이런 영혼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뱀새 일해서요 연봉 올라봤자요 그거뿐입니다. 또 목표가 또 높아져요. 그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은요 이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바울은 지금 너무 기뻐요. 빌립보에서도 기뻤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오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기뻤어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속에 야 이제는 내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바울을 또 흔들어 놓네. 그죠? 여러분, 뭔가가 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 야속하게도 흔들어 놓네요. 어떻게 흔드는가 볼까요? 이제는 좀 순풍만을 있으면 좋겠는데 또 광풍이 밀려오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5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나, 따라할까요? 그러나. 할렐루야. 제가 이제 구미에서 사역할 때 이 부목사 언제 끝나나 막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니까 엄청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게 벌써 제가 담임 목사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 이 그러나는 참 마음의 어떤 실망도 표현하고 낙심도 되고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들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이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기하고 또 불량한 사람들을 거짓 교사해가지고 때를 지어 소동케 해서 잠시 이제 들어가 있었던 야손 집에, 야손이라는 집에 침입하여 막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감옥에 넣든지 때리려고 이제 바울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선교행 엄청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 바울에게 힘들었던 것은 관계의 깨짐이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힘든 일 없어요. 그렇게 자신의 은인과 같았던 스승이었던 바나바와 헤어졌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영원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1차, 2차 선교행을 쫙 출발시켰어요. 그러면 바울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래도 맞고 일로 갈래도 맞고 그럼 뭐로 내가 잘못 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열어서 마게도냐로 보게 하시고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딱 달려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 딱 도착하자마자 거기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이 너무나도 바울의 마음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힘들고 지칠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 가자는 그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다 보면은 어느새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다시 또 데살로니가까지 왔는데 잘 되다가 또 이렇게 또 방해가 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하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취업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처음에는 기도하고 막 엄청나게 포부를 가지고 처음에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참 잘 되다가도 기도하고 결정한 일인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결혼을 출발시켰는데도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힘든 일이 오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이게 우리 인생에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니까요. 그럼 그쯤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하,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과 비바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고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풍랑과 이런 걸 없애려고 막 애쓰지 말고 이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여러분의 내적인 믿음의 힘을 길러야 되고, 풍랑의 배를 항해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면은 풍랑이 없는 날만 가려고 하지 말고, 비록 풍랑이 올지라도 풍랑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배를 크게 만들어 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끝까지 순종해요. 돌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권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다라는 걸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새 바울은요, 거장이 거대한 항공모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라고 표현했지만은 이것은 바울의 표현이라기보다도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누가가 볼 때 자기가 이렇게 기록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바울 이거 큰일 났다. 또 바울 또 힘들겠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요, 안 잡혀요. 자, 6절을 볼까요? 바울을 지금 잡으러 왔잖아요. 자, 6절. 자, 시작. 끝. 자, 못 잡아요. 빌립보에서는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야, 근데 이 데살로니가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은 사탄마귀의 패턴을 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얘가 요것만 치면 무너진다. 요것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빨리 이겨내야 돼. 바울이요, 이거 맞짱 뜨지 않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 돼서 피할 땐 피할 줄도 아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는지 발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숨었는지 꼭꼭 숨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싸울 때 싸우고 물러설 때 물러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9절을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뻔했던 사람들도 다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바울은요, 어느새부터인가요, 상당히 믿음도 자랐고 지혜도 자랐고. 우리 학생들은 실력을 많이 키우세요. 칼을 가세요. 그런데요, 학생들이 가야 될 감은 성령의 검이요, 지혜의 검이에요. 24시간 공부하는 애들 못 이깁니다. 5개국어 하는 친구들 못 이겨요. 그러나 영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지역 사업자나 이제 직장인 가운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안 풀릴 때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실패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금요 성령 축제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렇게 오시죠.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제 다시 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설교 제목이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맨날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설교가 기승전 전도잖아요. 근데 전도가 무엇의 본질이다고요? 교회의 본질이다. 이걸 명심하시게 됩니다. 이거 절대 잃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교회는 전도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왜? 바울은 지금 이 전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가서 뭐 쥐 고아를 막느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또 막 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생겼지만은,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통해서 무엇을 세웠냐면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전도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뭘 전했느냐? 자, 3절로 다시 갑시다. 전도의 본질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신구약의 요약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전도의 교회의 본질은 전도이고 전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의 사명에 눈뜨시길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그럼 전도는 누가 해야 되냐?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보배는 사도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보배는 교회의 공동 자산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료들에게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증언할 때, 전할 때, 권면할 때, 가르칠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인의 사람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이 북서울 꿈의 교회, 이 전도라는 이 교회의 본질을 특정한 몇 사람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소유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생을 한번 만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공부의 목적이 뭐냐. 하여튼 공부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금도 타야 되고 창피하지 않게 성적도 잘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공부의 목표가요, 신학생이나 학생들이나 똑같아요. 예수를 더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생들은 목표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만나는 것이고, 우리 일반 성도들은 목표가요,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깊이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제자 훈련할 때 책상에서 예수님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책상에서 배운 그 예수님을 바다에서, 산에서, 들에서, 소도시에서, 작은 가난한 도시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정말로 목사나 전도사나 또 직분자나 직분 없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남녀노소 학생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보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좀 우리 청년들, 우리 후손들은 우리 때도 복을 많이 받아서 또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후손들도 복을 많이 받아서 지금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마음껏 후원해서 말이죠. 우리 지금 10군데, 19, 20군데 국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말 이게 고사리 같은 송금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여러분 태국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되면은 우리가 한 16명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럼 그곳에서 태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1년 동안 맺을 열매,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십니다. 전도가 교회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직분자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여러분 모든 일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생이 살아간 인생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